인생은 희노애락이라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노엽게 하는 일, 슬픈 일도 생기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늘 감사하고 기쁜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시편 11편을 언제 노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당하고 있을 때에 이 노래를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어쨌든 시편 11편에서의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방법을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산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다 보니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피해야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안다면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또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사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1절에서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더 솔깃해집니다. 1절 뒤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는 길을 선택했는데 다윗 주변의 동료들은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라 말합니다. 그래요, 다윗. 잘 압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는 게 정말 길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살고 봐야지. 어서 적들이 찾아낼 수 없도록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지금 1절의 뒤에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고 뭐고 일단은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동료들은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활과 화살은 악인들의 음모를 뜻합니다. 다윗의 대적들 가운데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추격대와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쫓기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잠이라도 편하게 자겠습니까?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먹고 잠도 아마 굴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 지역들 가운데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쉬고 있다면 혹시나 그 굴 속에 사울 왕의 군대가 미리 매복해 있어가지고 그 군사들의 화살이 언제 다윗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료들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한 다윗에게 오늘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합법적인 왕권과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갖춰져 있는 법입니다. 국가를 통제하는 왕가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무법지대에서 악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은 다윗의 탄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피신을 권유하는 동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하나님에게 피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어서 피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터가 무너진 곳, 무질서와 왕권이 무너진 곳에서는 의인은 악인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숨어 지내야만 하고 하루하루 허무한 좌절감만 다윗에게 있을 뿐이라고 오늘 이 동료들은 피신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윗 자신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빨리 피신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의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지?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셔가지고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현명하고 빠르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경에 다윗과 부하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과 그리고 군인들이 굴 속에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 왕이 피곤했는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와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어서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시죠. 어서 사울 왕을 제거하시죠. 이제 우리 도망가는 것도 이골이 났습니다. 다윗 어서 행동하시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을 시간,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얼굴에 수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눈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실명의 위기까지 초래했습니다. 어쩌면 왼쪽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얼굴에는 대상포진의 진물과 그리고 그것을 낫기 위해 연고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낫지를 않습니다. 성경학교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저를 어떻게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리게 하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만히 울면서 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제야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바로 얼굴에 수포가 다 사라지고 대상포진이 다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대상포진 그 자국 그대로 성경학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일정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무릎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께 피한다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신하라는 동료들의 외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동료들에게 오늘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노래로 화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의인은 감찰하시며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계시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의인인 자기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돌아보신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간절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이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6절에 던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 말입니다. 즉 악인들의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물을 던져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은 매우 참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그 불과 유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끝내는 아주 참혹한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인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와 보상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보상의 잔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도망가라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완전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닌 용기요 강점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악인은 뜨거운 불로 멸하지만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 의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서 죽어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다윗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가 사울 왕과 군대에게 잡혀서 고문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문제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걱정 근심하십니까? 여호와께로 와서 피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걱정 근심하십니까? 여호와께로 와서 피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로 걱정 근심하십니까? 여호와께로 와서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이었죠. 그가 점점 자라서 바벨론을 돕는 관리로 있을 때에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평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왕은 다니엘을 구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계속해서 독촉하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이었으면 어떻을까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섬기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진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튿날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굴을 살피러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대적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산으로 가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좀 피해보라,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